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욥기 42장 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있어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디함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피시타 하나씩과 금보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별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김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6기강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강조하여 드리려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불러봐도 그리고 물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으실 때 하염없이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만 하나요?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가? 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부조리한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던 카미는 부조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그 부조리에 저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조리를 대할 때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미가 저술한 시지프 신화에 부조리를 경험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책에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큰 바위돌을 산 꼭대기에다가 계속 올립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바위를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가서 그 바위덩이를 계속 밀어서 또 산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큰 바위돌을 산 꼭대기로 올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그칠 날이 오겠지.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언젠간 그칠 날이 오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 카미는 보기에는 무의미한 돌 굴리기를 반복하는 부조리 속에서도 그것에 지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희망을 갖는데 그것이 저항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영웅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TV 속에 경도를 기다리며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경도를 기다리며 라는 프로그램 속에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의 연극이 나옵니다. 경도가 고도를 기다리며 주인공이 되어서 마지막에 계속 고도는 오지 않는다를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걔는 오지 않는다 라고 계속 울고 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가 희곡을 썼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합니다. 무대가 열리면 겨우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나오고 그리고 작은 돌더미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장화를 벗으려고 낑낑대는 주인공이었던 고고와 디디 이 두 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말을 하고 모자를 바꿔 쓰고 욕하고 싸웁니다. 다시 말해서 연극 내내 정말 쓸데없는 모습으로 연극이 진행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도가 언제 올까?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자.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고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도가 다음 날에 온대요. 그러면 또 기다립니다. 계속 그 모습이 진행됐을 때 한 사람이 얘기하죠. 야,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 가자. 그리고 나서 연극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났는데 주인공들이 퇴장을 안 해요. 이게 연극의 포인트입니다. 퇴장을 안 해요. 박수를 막 쳤는데 고고와 디디가 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 고도가 언제 올까? 40분 동안 그 사람들은 서가지고 계속 한 곳을 응시하고 관객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희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누구인지 미궁 속에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고도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 희곡을 쓴 사무엘 베케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작품을 쓰지 않았지. 자기도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고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림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림.
좌절될 줄을 알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 이런 것을 설명할 때 고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시지프의 신하들에서 최고의 형벌을 받은 사람과 고도를 기다리며 나오는 주인공들, 이 두 사람들의 기다림을 사람들은 영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영웅적으로 표현합니까? 막연한 속에 희망, 기다림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욥도 처음에는 버티고 저항하고 기다렸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버티고 기다리고 저항하는 정신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저항 정신과 욥이 생각했던 기다림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부조리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시지프의 신하와 고도를 기다리면서 나오는 저항 정신의 희망, 기다림은 정말로 막연한 희망이고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기다림과 욥의 희망과 욥의 저항 정신은 본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희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3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이 그렇게 희망했던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1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내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없는 듯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나는 부조리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욥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욥도 42장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2025년 이 연말에 와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사람 뒤에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셨지만 여전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상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처럼 참담한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상태를 사실은 경험합니다.
이런 사태를 설명하는 신학적 그리고 철학적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신의 부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안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더 극단적으로 이 말을 표현했습니다. 신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신은 우리에게 말을 걸었으나 이제는 침묵을 지킨다. 우리가 이제 접하는 신은 신의 시체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시대에는 신의 결핍, 신의 부족함이라는 말을 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을 한 번에 반격하는 신학자가 나왔어요. 부버입니다. 마르틴 부버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시체, 하나님의 부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느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의 일식.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성경적이며 기막힌 표현이라고 공감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식이 무엇입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일시적으로 태양빛이 차단되어서 지구가 깜깜해지는 상태를 일식이라고 말해요. 자, 지구는 분명히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개입하여서 빛의 부분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깜깜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어떤 개인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고 있는데, 그것을 신의 죽음이나 신의 부족함, 신의 부재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일식이라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마르틴 부버가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지금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의 일식, 숨은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죽음과 신의 부재 그리고 신의 일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신의 죽음에는 절망적인 상태가 있을 뿐이지만 신의 일식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버의 이 통쾌한 변호는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만족할 만한 변호가 될 것입니다. 일식으로 인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죽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이 보이는 세상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가 결여된 상태가 바로 신의 일식이 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의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일식은 태양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 태양 그 자체에 일어나는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암흑의 벽 뒤에 엄연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깊은 고난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많이 있지만, 저 또한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안 보이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다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 욥이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깊고 깊은 밤,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부재함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깊은 욥의 밤에 여전히 함께 하셨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자존감과 욥의 소유까지 모두 회복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욥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진노를 표하시면서 욥이 옳았고 너희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7절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수마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욥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네가 죄 때문에 이런 참혹한 고난을 겪는 것이다 라고 제발 인정해라 라고 욥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특히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만큼 욥에게는 최고 강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의 민담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까지 동원해서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친구로서 욥을 지적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마치 엘리바스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이 욥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죄를 지적하는 엘리바스에게 네가 말한 것은 옳지 않고 욥의 대답이 옳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것이에요. 엘리바스 너는 틀리고 욥이 맞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욥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의 회복이 모든 회복 중에 최고의 회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난 뭐를 해도 안 돼. 나에게 그런 거 시키지 마. 그러면 그걸로 풀 주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난 못해, 난 안 돼 하면서 뒤에 가서 딴 말을 한다는 거지. 그래도 그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자존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바퍼라는 단체 아시죠? 최도 목사님.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영등포에서 청량리에서 이렇게 밥을 퍼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청량리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이 니네 불법으로 건축을 더 늘렸으니까 이 사업 못한다고 재판을 걸어버린 거예요. 20년 넘게 25년간 노숙자들에게 밥을 대주던 최인도 목사님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그 1심에 법정에 갔는데 이겼어요. 그랬는데 구청장이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보완해가지고 김앤장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서 2심을 또 재판을 끌고, 근데 2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또 이겼어요. 그래서 최인도 목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그랬더니 그 구청장이 변호사를 더 붙여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 구청장이 목사한테 지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길래.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죠. 자존심. 그만큼 자존심이 떨어지거나 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자존심이 떨어진 욥의 자존감을 말씀 한마디로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높여주셨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아유, 어쩜 이렇게 세련되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나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더 세련지셨어요. 이래야 돼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옷 입고 왔는데 옷이 없어?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옷 가지고 그러지도 말고, 예배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자존심을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이. 제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던진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까지 위협하는 상태가 온다는 것이. 나는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 못함에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종래에 소유했던 것들을 모두 2배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욥의 결백을 2배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로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욥의 딸들마저 전설적인 이름을 얻을 정도로 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인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욥의 일생은 그 부유함에 있어서 그 당시 족장들의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의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오래 살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욥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분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딱 3일만 아프고 죽는 거예요.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막 10년, 15년 동안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다가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있다가 딱 3일, 딱 3일만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소망 중에 하나인 것이. 제가 살고 있는 강호동의 골목으로 들어가면 노인병원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요양병원, 요양원, 무슨 뭐 해가지고 4개인가 5개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은 거기에 차로만 유치원으로 뭐 실어 나르고, 그리고 아침 먹고 나오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잠깐 얘기하거나 그러다 보면 소망이 무엇이냐면 주말에 애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말에 애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잘 온대요. 2달, 3달이 지나면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그 아침마다 와가지고 밖에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일과예요. 이렇게.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쪽에 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요번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 나이가 차서 건강하게 있다가 딱 3일만 앞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고 자존감을 높여 주시고 회복시켜 줘서 결백을 입증해 주셨고 그가 노년에 건강하게 있다가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다. 16절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마 이 예배 장소에 3대째 증손까지 보신 분 계시죠? 저희 우리 장모님도 지금 증손까지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사시면 4대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려면 120살까지는 최소한 사셔야 돼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욥처럼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너 목사님은 일대도 못 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은호하고 서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다 할아버지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뭐 진동은이 뭐 보순이 맨날 이런 얘기하다가 친구들 만나면 손자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 손자가 세상에 모자를 날 보고 웃었다는 거. 제가 미친놈 웃기고 있는데 널 보고 웃어 그냥 웃은 거지? 아니라는 거야. 벌써 아빠를 부르고 할머니를 부른다는 거야. 100일도 안 되네. 너 거짓말 지금 그만하랬대. 자기 귀에는 들린다니. 얼마나 행복한 노후를 보냈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조선 중기에 문신이었는데 조선 4대 문장가 중에 한 분이 신흠 선생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신흠. 근데 이분께서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 그 내용이 짧지만 이렇습니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격됨을 깨트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려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조선시대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역으로 심신이 피곤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습니다. 질투, 시기, 모함에 시달릴 때마다 예수님은 말라와 마리아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거기에서 회복이 있고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되고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것은 최고의 만남이 되고 최고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강연을 마치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깊고 깊은 밤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자존감과 소유도 2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성 그리고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한다면 우리의 결백이 입증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